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순영 목사님이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며 불신앙하고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국대 평안을 주시고 그 나라가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에 보니까 들의 짐승들아, 이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나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의 소경이요 또 무지하며 짓지 못하는 벙어리개요 탐욕이 심하여 좋은 줄 알지 못하고 매일 포도주에 취해서 오늘 더 취하고 내일 더 취하리라고 하는도다 라고 말씀한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마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안보, 종교, 특별히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위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요나가 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할 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도 모르는 왕이었지만은 금식을 선포하고 사람은 물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남의 흉을 보고 뒤통수를 돌려놓고서 남을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슬픔을 상기하는 배옷을 입고 죄를 무릅쓴다고 해서 그게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첫째로 억압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주각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담 타락 이후에 강한 자가 언제나 약한 자를 압제하고 자유를 짓밟고 착취하는 그러한 일을 행해왔던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계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이제는 귀족이나 평민이나 노예의 계급으로 계급제도가 계속해서 흥행되어 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귀족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나 군대의 군권을 가지고 있는 지휘관들이 귀족에 해당하고 보통 일반 백성이고, 노예는 또 전쟁에 나가서 포로로 잡혀왔던 자들을 노예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2조 500년의 역사를 보면 양반 쌍놈을 갈라놔서 아무리 쌍놈이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쌍놈은 언제까지나 쌍놈이어서 절대로 출세를 할 수 없고 양반의 발 아래서 엎드려서 계속해서 노예처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에도 보면은 로마에 물론 민주공화국의 공화국 정책을 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평민들은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전쟁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이 평민들은 피폐하고 그리고 이제는 귀족들은 강대한 노예들을 또 강대한 노예물들을 가지고서 큰 부여를 누리면서 라틴 폰다움이라고 하는 대농장을 형성하고 운영해서 이렇게 항상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처치하고 억압하는 그런 삶을 역사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진 자, 갖지 못한 자를 이렇게 그 멍에를 끊어주고 자유를 하고 억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금식을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는 공산주의라고 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뭡니까? 서로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하자. 평등한 자유를 평등하게 내리자. 그렇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가 있습니까? 조금만 잘못하면은 정치 수용소에 가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해골처럼 16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굶주리고 그냥 탄핵하고 사람을 죽여도 잔인하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첫째는 뭐냐? 가진 자, 권력 있는 자가 억압하지 말고 자유를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은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자의 비밀을 내 집에 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고립을 위해서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서러운 슬픔이 뭐냐? 바로 배고픈 슬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에게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에는 음식을 먹이고 춥고 추운 사람에는 옷을 입히고 갈 곳이 없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보내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면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67년 동안 인생을 살았는데 지금까지 68년 한 살 넘었으니 68년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제가 가진 것이 있었으면 다 나눠줬습니다. 오늘 내가 돈을 가지고 나와서 포켓에 10만 원이 있든지 5만 원이 있든지 20만 원이 있든지 그날 가지고 다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께서 저를 굶주리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많이 주시고요. 교회에도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아멘. 그래도 우리 총회가 그래도 1000명 이상의 총회를 가지고 있는 총회장이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높여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요 내 고륙을 위해서 숨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친척이 가난해요. 틀림없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면전에서 안 된다고 문전박대는 할 수 없으니까 숨어버린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우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걸전이 않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아니했고 그때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들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그런데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행함이 곧 내게 행함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내가 춥고 배고플 때 헐벗을 때 입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봤나이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며 내게 행하며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아멘. 창세 이후로 이제는 영원의 형벌을 받아서 멸망할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창세 이후로 아버지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갈 자는 영원히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악업을 풀고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나그는 이제는 선행과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내 빛이 새벽에 빛까지 비칠 것이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려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이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태양빛이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어둠, 절망, 질병, 무직, 가난, 낙심, 절망에 따라가고 기쁨, 소망, 희망, 비전이 시작되는 시간이 바로 새벽의 시간인데 이 새벽에 마치 태양빛이 떠오르듯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암병이 그렇게 발병을 많이 한다 그래요. 90%가 50대 이상에서부터 암병이 발병하는데 여러분 이 암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암병에 걸리면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의사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의사가 뭐 별로 내가 기술이 있으니까 내 병은 내가 고칠 줄 알고 뭐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 암병이 한번 발병을 하면 그냥 나왔다가도 또 이렇게 재발하고 또 이제 왼쪽에 오른쪽에 암병이 발병할 때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의사들이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야 할 때 내가 애굽에 내리는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사오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예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가 급속히 빨리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고 응답을 하시되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라고 속히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여호와의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 멍에와 손가락 짚고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씌워서 제재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실을 때 그 말이나 소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걸 씌우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멍에는 무거운 짐을 막 이렇게 짊어지는 것. 그 다음에 손가락 찔고 허망한 말을 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손가락 찔고 허망한 말은 상대방 등뒤에서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고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목사들처럼 정말 보면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나이가 몇 살이야?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데 이 목사들이 돼가지고 그따위 그런 사람들이 무슨 남의 사람을 돌려놓고 그냥 뒤에 쑥덕쑥덕 하면서 흉을 보는 이런 사람들 진짜 매력없고 밥맛 없어요. 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밥맛 없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상대방의 등 뒤에서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고 흉을 보는 행위, 그러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눈 아래로 멸시하는 행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대방의 약점을 보는 것보다는 장점을 보는 사람, 날마다 약점을 보고서 수은수은하는 사람은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불편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티를 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이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도 자신보다 오히려 허물이 작은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신이 판단한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를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 2절 10절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 몸을 의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이 배운 거는 작은 피가 아주 조그만 피지만은 그러나 거센 파도를 거슬려 운전하게 가는 것이 바로 배의 키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혀는 마치 작은 지체지만은 우리 몸속에 있는 혀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온몸을 의거한다 그랬습니다. 이 혀는 마치 작은 지체지만은 비록 불이 작은 성난개비 불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그야말로 온 집과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돼요. 아멘. 계속해서 이 혀는 쉬지 않은 악이요. 마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을 있지 않습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가 치유를 가져오고 겸손한 말 한마디가 존귀 여김받고 평안한 말 한마디가 멸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파괴하고 격려의 말 한마디가 새소망을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가 인격에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사랑의 그 말 한마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요. 그 사람 은혜를 들으면 아, 이 사람 사상이 어떻다. 이 사람 신앙 정도가 어떻다. 이 사람 교육이 초등학교 출신인지 중학교 출신인지 고등학교 출신인지 대학의 출신인지 그냥 알 수 있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 사상이 이 생각이 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안 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I can do it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무슨 말입니까?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도 안 했어. 내가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내 친구 가운데 보니까 나보다도 훨씬 더 부잣집으로 잘 살고 나는 내가 24살까지 장가를 못 갔는데 그 애는 24살에 장가도 가고 예쁜 섹시도 없고 근데 맨날 이놈이 그 교회를 안 다니고 나는 교회를 다녔어요. 야 용철아 나 이제 근데 그 애가 막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학기도를 배워가지고 막 그냥 성기를 난다고 이게 복을 갖다 막 망치로 깨고 저한테 친하니까 와서 용철아 그래요. 그러면서 나 이렇게 자살할 거야.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네가 자살을 해? 한번 네가 돈이 없냐 집이 없냐 섹시가 없냐 뭐가 부족해서 자살하냐? 근데 얼마 있지 않아 자살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넷째로 줄인 자에게 동정과 위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이사야 58장 7절에는 줄인 자에게 그냥 선행과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지금 7절에는 빈곤한 자와 괴로워하는 자에 대한 마음, 즉 선행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하면 7절에는 선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이 10절에서는 선행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괭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모든 지식에서 모든 것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랑을 하되 구제와 사랑을 할 때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의 복은 첫째로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낮과 같이 비치고, 두 번째 여호와 항상 너를 인도하는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는 자, 어떤 것이 메마른 것은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뼈가 견고하고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인류의 문명의 발전기를 보면 모두 다 강을 끼고 인류 문명이 발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애국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유역, 대한민국의 한강, 모두가 다 강을 끼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 사람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명예벌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아멘. 우상 숭배하는 나라 인도와 태국 같은 나라는 아주 무지하고 가난합니다. 여러분, 남미의 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은요, 세계 석유의 1위입니다.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는 과도한 포퓰리즘 정책을 해가지고 100%가 인플레이션이 100%다. 그러니까 석유를 96% 석유에 의존하면서 뭐 생산보다는 계속 분배하는 거예요. 굳이 그냥 복지 사업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복지에다만 갖다 주니까 한 5년이 안 돼서 국가가 좀 몰락이 돼가지고 약탈, 강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들 보면 천주교나 이게 보통 이게 무당신앙, 이런 신앙들이 나라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못 살, 그렇게 좋은 땅,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미의 브라질을 보겠습니다. 이 브라질은요, 세계 면적의 5번째로 큽니다. 연방국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풍성한 지하자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GNP를 보니까 GNP가 연간 1인당 6,938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3분의 1도 안 돼요. 그 거대한 브라질 땅이 말이에요. 남미 그 땅이 얼마나 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옆으로 이렇게 칠레가 이렇게 쪼개졌는데요. 이 러시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는 여러분 원래 이게 혈압 정교회라 해가지고 기독교가 국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르크스가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평등하게 했다. 모두 공동 생산해가지고 공동 분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는 자유평등을 외쳤던 것이 마르크스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주아는 뭡니까? 자본가들이요. 이 자본가들을 착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그 사상을 내리를 받고 그러고서 스탈린대에 와서는 아주 그냥 비밀경찰들을 해가지고 몇 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좋은 나라에 세계를 공산하겠다고 하는 그 사상은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좋은 나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멘. 그 러시아에 보면은요, 알래스카라고 하는 아주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북쪽에 곰들이 있고 아주 그냥 눈이 덮여있고 그러니까 쓸모없다고 그냥 미국에다 팔아버렸어요. 미국에다가 1876년에 720만 달러 가지고 팔아버렸는데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959년에 미국에서 49번째 주로 편입을 시키면서요, 거기에 금이 나오고요, 막 석유와 가스 그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그것도 군사기지로서 아주 요충지인데, 이걸 팔고 나서요, 땅을 치고 회의를 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인데도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않으면 다 뺏기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짓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옛날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룻바알을 했어요. 기드온이 그냥 그 미디안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막 농사 짓는데 양떼 말 다 빼앗아가니까.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 미디안을 정복을 하고 이제는 평화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제 부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세겜에 그 후처, 세겜의 후처를 얻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그러는데 여룻바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 가운데 세겜에 출신했던 그 후처, 첩의 자식이었던 그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는 세겜에 가서 야 세겜 사람들아 나는 너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그러니까 70명의 여룻바알 아들들이 다 다스리는 것보다는 너희 친척은 내가 다스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세겜 사람들이 막 우상에 금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또 파랑방탕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세겜 사람을 가지고서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다 그냥 쳐주겠어요. 그때 한 사람이 요담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지고 그 그리심산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세겜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이렇게 잘 살게 했는데 그런데 은혜를 갚지 못한 망정 너희들이 우리 형제들을 70명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풍자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들에 나가서 하루는 이제는 감람나무에 가가지고 감람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말하기를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그 달고 맛있는 것을 버리고 어찌 사람들 앞에 그냥 의시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번엔 나무들에 가가지고 이제는 무화과나무에 갔어요. 무화과나무야 너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렇게 단 무화과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가서 우지자지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포도나무에 나가서 말하기를 포도나무야 너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야 내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포도주를 만들고 사람을 기뻐하는데 그것을 그 좋은 일을 버리고 내가 나무들 나가서 노동하겠느냐. 그랬더니 이번엔 가시나무에 갔더니 가시나무야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그래 우리 왕이 돼. 그래 내가 왕이 되지. 그러면 레바논의 백양목에 내 뒤에 숨어라. 그렇잖아. 내 뒤에 다 가시나무가 내 뒤에 가서 다 숨어라. 그렇잖아. 레바논의 백양목의 나무를 살라버리겠다. 이렇게 pon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요담이 바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의 사람은 자기 형제를 다 죽였는데 그런데 세겜에서 하나님의 악시를 보내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이제는 그 아히멜렉하고 분쟁이 일어났어요. 아히멜렉이 이제는 세겜 사람 멸하기 위해서 나무를 짊어지고 나무를 패가지고 가가지고는 성에다 갖다 불을 질러가지고 4,000명을 태워주겠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는 세겜에서 또 나가가지고는 또 이제 성에다가 또 불을 질러라 하니까 여자가 이 세겜 사람 여자가 맷돌을 가지고 던져버렸는데 이 머리가 박살이 나버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담이 말한 대로 아히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을 멸하고 세겜에서 불이 나와서 아히멜렉을 멸하겠다 하는 말이 그대로 응답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부패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정광훈 목사님처럼 나가서 민족을 깨우치고 외치고 개몽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금식 기도에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풀고 둘째는 선행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 때 그 동기가 정말 사랑의 동기에서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하나한 말을 제하해버리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남북 통일이 이제는 적과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계속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러나 이미 백성처럼 이 나라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뜻을 돌이켜서 멸하기로 작정했던 이미 백성들에게 금식하고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그들과 선포 금식할 때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끝내는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말세지만에 이 민족을 들어서 크게 쓰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회복되며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민족으로 쓰시는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회개하고 겸손하고 정말
기도 중에도 가장 강력한 기도,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